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늘 느끼는 거지만 강단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와 같이 이 세 절기의 축복은 지금 나와 있는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오늘 감사와 축복인데요. 서론에 이런 말씀을 지었죠. 육신적인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거지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거지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면 육신의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새 절기에 대한 이 축복을 오해해서 그렇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21가지 우리의 삶의 본질, 새 절기의 축복을 오해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21가지 이 본질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질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도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죠. 응답을 못 받으면 낙심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드셨는데 미국, 또 저 로마,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신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린 채 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전부 교만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이 새 절기에 대한 축복을 자꾸 오해해버리니까 7번 재앙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전도 집중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21가지 본질을 도와드리는 게 첫 주차에 진행될 일입니다. 21가지 외우기도 어려운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 흐름 속에 내가 실제로 내 삶이, 나의 삶의 본질이 이렇게 지금 21가지 되어져 있느냐. 오히려 21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21가지를 가지고 나를 점검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점검하는 시간이 첫 주차에 진행될 일입니다. 나의 복음도 기록하고 실제로 21가지 이걸 가지고 한번 본인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미션으로 드릴 겁니다. 정말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학부 예배 때 어저께 세절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21가지 인도를 받았는지 쭉 제가 한번 기록해 줬어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좀 빈약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응답받아가서 이렇게 응답되어져 가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얼마만큼 내 인생에 천명을 느끼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늘의 명령이 탁 들려야 돼요.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탁 들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내 삶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들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병 좀 낫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고, 내가 경제적으로 응답받은 것 같아서 그게 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었다. 그 사람은 본질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각인이, 이제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그동안은 사실 21가지에 대해서 유목사님 본부에서 계속 메시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도 제가 수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제 주일학교라든가 제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 다락방 하면서도요,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딱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질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본질 속에 실제로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안 됐길래 잘 안 되는가? 그럼 뭐가 되어졌길래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영적 거지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배경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요, 천명으로 들리려고 하면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배경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왕에게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겨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해방되어 나온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의미가 참 커요. 우리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사단의 노예로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여기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또는 지금 세상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뭐 시국이 어려워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무능해서 전부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속에 있었구나.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을 노략질 당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머리가 IQ가 멘사클럽에 들어가 있는 막 150, 160 되어져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구나. 이 배경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탁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져야만, 그래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던데, 저는요 그날로부터 모든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다 피해자구나. 내 부모도 알고 봤더니 피해자였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도 피해자였고, 많은 이 주변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른들도 이분들이 이 복음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다 알고 봤더니 피해자였구나. 전에는요 다 원망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곳에서 실제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에게 반드시 이 배경이 그렇구나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른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장자를 빼앗았더니 돼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장자를 빼앗았더니 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죽였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해방을 시킨 겁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바로 왕을, 그 마음을요 계속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자기의 장자 그거 죽게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막을 인간이 바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물, 희생 제사, 그걸 통해서만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열지 양을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갔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걸 위해서요, 이 앞에 열지 양은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로 이 피를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흑암 세력, 이 죄의 세력, 이 세상에 지금 많은 흑암의 문화, 이런 권세들을요, 이길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 삶이 본질적으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게 본질적으로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뭘 주로 따지는 줄 압니까? 육신적인 거 따집니다. 걔가 학벌이 어떻게 되냐, 재력은 어떻게 되냐, 뭐 육신의 건강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다 따집니다. 물론 그런 거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락방, 특히 이 복음 안에서 삶의 본질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시원이가 시집을 간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보겠습니까? 뭐부터 보지요? 저 아이가 렘넌트냐 아니냐, 아니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도 안 따져요. 저 아이가 렘넌트냐 아니냐, 그거부터 따집니다. 렘넌트가 아닌데 뭐 서울대학을 다닌다, 문제가 됩니다.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다,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곳이죠. 다락방만 희한한 곳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 걸 문제 삼는 데는요, 세상에 없어요. 근데 다락방만 그런 걸 따진다니까요. 정말로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정말로 이 축복을 실제로 나에게 제대로 각인시켜 가야 됩니다. 이게 각인되어져야만 진짜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때부터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저 뒤에서 밀려오는 바로왕의 군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이 없다, 뭐 먹을 거 없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책임지시니까요. 그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아예 기념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게 오순절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로 하나님이 기념시킬 뿐이지. 왜요? 후대들이 오순절이 뭡니까 하면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6.25를 지키잖아요. 6.25 날짜를, 그렇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얘기해 줘야죠. 8월 15일을 얘기해 주잖아요. 광복절이라고. 그 왜
8월 15일을 빨간 글씨로 지킵니까?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듣고 아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내리기 시작합니까? 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응답이 안 받아지면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뿌리를 내립니까?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요, 그래서요, 뿌리 안 내릴 사람들의 특징, 응답 못 받은 사람, 전혀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응답들을 받아가기 시작하면요,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점점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점점점 확인돼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점점점 확인되어져 가는 이것이요, 나의 신앙이 뿌리가 쫙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삶은 그 배경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길은 물이 없는 동네, 곡식 농사가 잘 안 되는 동네, 햇빛이 뜨겁고 추위가 뜨겁고 독충이 우글우글한 그런 동네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전혀 요새가 없는 지역, 허허벌판이에요. 누가 그냥 쳐들어오면 맨몸으로 맞아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광야길. 이런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은혜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응답,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길,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길, 이게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저것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다 두려움에 떨었던 길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응답을 부으시는 거죠. 도무지 될 수 없는 응답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50일 만에 49일 만에 77절, 이게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요 77절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것도 뭐를 거뒀어요? 맥추,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맥추절, 이름을요 이렇게 명명해놨어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전까지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한 게 하나 있죠. 6월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미리 하나 준비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맛도 하나도 없고 딱딱하게 그지없는 이 무교병을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보관만 잘하면, 뭐 물에 닦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쉽게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심지어는 이 광야길에서도 20일 이상을
음식으로 쓸 수 있는 이 떡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게 한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이 이 오순절의 응답,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에 응답하실 그 모든 응답의 시간표까지 너희들이 견딜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느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광야길 통과할 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되고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오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접어들어서 그 험악한 길을 가는 동안에요,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거든요. 이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없다고 막 또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했어요. 곧 없어질 이스트가 담겨있는 유교병 말고 무교병. 하나님은 77절, 맥추절 그런 응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오셨죠.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에 이 광야와도 같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리를 거두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딱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저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넉넉히 그 길들을 다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 이걸 누려야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응답이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제서야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추수한 것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요? 저장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요. 이게 지금 순서가, 이게 뿌리가 아니군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어져야 여기에서 이제 응답받아가는 것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뿌리로. 쓰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미션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 미션 자체가 보장된 축복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이룰 것이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배경으로도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 정말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가서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경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미션이죠. 모든 것은 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가는 동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까지 수장절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천국의 정말로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서 뭘 뽑아내라? 염려를 뽑아내라. 염려를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천국의 배경을 가졌음을 알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런 천국 배경을 갖고 이 땅에서 수장절의 축복을 실제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21가지 우리의 삶의 본질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묵상하시면서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션을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4주차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포럼도 같이 하고 개인이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포럼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꼭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하나예요. 무슨 실수를 항상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못했어요?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면 됩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오순절의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대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수장절의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면 됩니다. 동인병원에 가면 그 백이관 씨 부인인 정희자 씨가 저만 보면 한마디씩 꼭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보고 물어봐요. 이 남편, 그러니까 뭐 10여 년을 계속 그냥 병원에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뭐 죽을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쯤 여기서 해방이 될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아주 근데 남편이 있는데, 아니 남편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물어봐요. 인간아 언제 죽냐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또 막 마음도 좋지 상처 전혀 안 받는 얼굴이야. 그냥 웃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라고. 이 인간 언제 데려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해줍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느 날 때가 되면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요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절대 이 남편이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까 지금부터 유언을 딱 준비하십시오 하면서요. 제가 유언 몇 가지를 계속 지금 얘기해 줍니다. 심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들어가요. 백이관 씨에겐 들어갔는데 백이관 씨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줘야 돼요? 부인이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마음에 탁 담아서 드디어 그 마음의 신앙으로 탁 뭔가 본질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쯤에는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걸 다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백날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바꾸면서 기다려야 돼요. 나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나이 18살 먹으면 대학교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학교 잘 다니고 그렇게 해서요 수능을 보고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정말로 그 응답의 자리에 서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집중훈련 교회에서 있는데 참여되시는 분들이 21가지 전도자의 삶 본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1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권능,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언약으로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21가지 본질을 정말로 갱신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대로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오해하고 놓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또 무너지고 7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던 나라들이 결국은 또 교만에 빠지고 재앙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제는 깨닫고 그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본질이 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본질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이제는 갱신돼 갈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인도를 받는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귀중한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 도전하여 들어갈 때 정말로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모든 흑암 저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 가운데 이 40일의 시간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어 최고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세절기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본질로 누리는 축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